오늘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복이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성적으로 보나 품행으로 보나 그의 생활로 보나 제일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고 생활도 다 모범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서로 1등을 다투고 2등을 다투는 모범생들인데 집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훌륭한 효자의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는 아주 불효막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불효와 효자의 차이, 엄청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와서는 그 사람이 누구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학기 때는 한 친구가 1등을 하면 2학기 때는 또 다른 친구가 또 1등하고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모범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 와서는 그런 친구지만 가정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 친구가 효도 소리를 듣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나 나나 학교 와서는 다를 거 없잖아. 근데 너는 왜 같은 동네에 살면서 효도 소리를 듣고 나는 불효 소리를 들으냐?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난 너무 억울하다. 넌 어떻게 하느냐? 나 좀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그 효도 소리를 듣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별거 없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방에 가서 어른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 이부자를 내가 펴드려. 그러면 문명 이불 춥잖아. 그럼 내가 미리 가서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 이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불이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기침 소리가 그러면은 얼른 나와서는 내 방으로 가서 난 자. 그거밖에 없어.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있지. 아침에 일찍 아버님이 나오셔서 고무신을 신을 얼마나 차. 그러니까 내가 미리 고무신을 신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녹여드리지. 그래 아버지가 밖에 나오시려고 기침 소리가 하면은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고 나는 내 방으로 가. 몰라, 나는 너보다 다른 거 있다면 그거 있을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 뭐 학교 와서 너 나나 공부 잘하는 건 똑같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건 다 똑같으냐? 그래? 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효도가 되고 나는 불효가 되느냐? 알았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걸 해보겠다. 나도 효도 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사랑방에 나가 계시면은 이불을 다 펴드리고 자기가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기침 소리가 나면 얼른 빠져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소리가 버럭버럭 납니다. 어떤 버릇없는 놈이 어른 이불 속에 들어왔어. 자다가 갔어. 어떤 놈이야? 칭찬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야단만 호되게 맞았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이제 아버님 나오시기 전에 그 찬 고무신, 어른 고무신을 그 학생이 신었어요. 이건 발이 얼마나 시렵겠어요? 발이 시리죠. 그러나 아버지 따뜻한 신을 신게 해드리려고 참고 있었어요. 그 얼었던 고무신이 다 녹았어요. 따뜻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는 기침소리가 나오니까 얼른 벗어서 대뜰에 놓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고무신을 신었는데 이게 찰지 알았더니 따뜻하거든요. 소리를 버럭 집니다. 어떤 놈이 버릇없이 어른 신발을 미리 신었냐? 어느 놈이냐? 야단만 허되게 맞았습니다. 학교 와서 물어보면 야, 너 나에게 잘못 가르쳐줬잖아.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네가 하는 건 똑같이 했다. 네가 말한 대로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이불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나서 아버지 들어온 소리를 듣고는 나갔다. 그랬더니 호되게 야단만 맞고 또 신발도 그렇게 하더니 호되게 야단만 맞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말고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다른 것도 없어. 다른 거 없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에게 효도하는 아들로, 좋은 아들로 받아들이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효한 자식으로, 잘못된 자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야곱을 복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 태양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든 대지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캄캄합니다. 밖에 태양이 아무리 충천에 떠 있다 하더라도 검은 커튼을 다 쳐내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커튼을 걷어져 치면 밝은 태양이 온 방을 다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큼 구멍을 뚫으면 그 바늘구멍만큼만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양보다 더 밝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와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느냐,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하여 그게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도 하나님 대하여 인식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을 소망과 성공으로 얼마나 힘차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다,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기만 한다, 또 하나님은 나보고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저것 하라, 간섭이 많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만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려운 처지인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하나님, 자기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가 때로는 원수 앞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또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활의 인생 속에 더 차고 넘치는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평생 자기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결과 다윗의 일생은 축복과 성공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에서 그 자손 중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환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귀로 들으려고 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눈을 떠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게 나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없게 선을린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만 모여서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모이고 나쁜 일도 모이고 건강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보면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보면 병들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알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세요. 동방의 의인 욥을 보세요. 처음에는 다 이런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년에 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아무 죄를 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또 뿐 아니라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하게도 감옥살이의 생활을 얼마나 고통 중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생겼다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태양의 빛을 비칠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목장거림이 끼었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은 왜 좋으신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것을 내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덴 동산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땅에 생산물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아담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만족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비춰 밝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열로 인하여 추위를 이기고 생물들이 자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힘을 주어서 부족한 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려면 궁창 하늘이 드러나야 합니다. 궁창 하늘은요, 물과 또 물로 나누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육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각종 조류와 각종 오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행복하게 즐겁게 부유하게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각종 육축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각종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고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살게 하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과일 가득한 세상에서 부유하게 풍성하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산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많은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갈보리 사랑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말을 독생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산 위의 사랑은요, 구속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된 것을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시게 하시고 또 모진 천대와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땅에서 가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른 새들도 깃들 것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모래를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해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에서 모진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39차례의 모든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대신 고통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기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병든의 손을 얹은 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이 치료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한 바라 건강하게 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죽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외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 치료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무슨 사랑입니까? 성령 강림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출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과 권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500문도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만 380명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다 떠나버렸고 120문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흘 때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모두가 다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 이제 진실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동산 창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까지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에덴동산의 사랑뿐이 아닙니다. 또 갈보리 십자가 사랑뿐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랑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 속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좋으시나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좋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중지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랑을 중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빌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좋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에덴동산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마가다락방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 끝이 없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 마가다락방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데 창조의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구속의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사랑도 가지고 계신데 가만히 보아서 이 사람 얼굴색이 하얘니까 이 사람만 사랑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 얼굴이 한국 사람, 동양 사람 같이 중간 색깔이니까 이 사람만 좋아하겠다. 이 사람 얼굴이 까마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안에 배웠으니까 되겠다.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 명예 있으니까 되겠다. 저 사람 명예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자에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 나라와 지역에 국한시키고 또 사회 계급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교는 힌두교,
나 인도의 사람들, 또 유교는요 중국을 중심해서 동양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도요 차별이 있어요. 불교, 힌두교에도 차별이 있어요. 계급의 차별이 있습니다. 유교에도요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 나라 이 시조선 500년 역사에는요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교가 지배할 때 이 나라는요 얼마나 계급 당파가 심했었습니까? 양반 쌍놈의 제도가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 지역만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입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독교는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에 배웠건 못 배웠건 지식이 있건 없건 물질이 많건 적건 잘났건 못났건 이건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말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난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얼굴이 흰 사람이나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지역의 차이도 인종의 차이도 지식의 차이도 물질의 차이도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사 저를 믿는 자 마라. 저를 믿는 자 마라.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제의 차이도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의 짐진 자도 오라. 가난의 짐을 진 자도 오라. 죽음의 짐을 진 자도 오라. 자녀로 통하여 짐을 진 자도 오라. 각종 문제의 짐을 진 자도 오라. 큰 짐을 진 자도 오라. 작은 짐을 진 자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 다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내과에서는 내과 치료만 합니다. 외과 의사는 외과 일만 합니다. 소아과는 소아과, 안과는 안과,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짐을 진 자가 있느냐? 생활의 짐을 진 자가 있느냐? 자녀의 짐을 진 자가 있느냐? 육신의 질병을 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로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받을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조건, 자격도 방법도 모두가 다 다른 방법을 조건을 두지 아니하죠. 오직 한 가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계속적 믿음입니다. 죽지 않고 끊어지 않은 믿음입니다. 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종의 조건도 아니고 지식의 많고 조금도 아니고 물질의 많고 조금도 아니고 건강의 조건도 아니고 오직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었던 자마다가 아닙니다. 믿을 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뭡니까?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약속했든지 지금 믿는 자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 분사 오늘인 것입니다. 믿는 자, 오늘.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더라도 오늘 안 믿으면 그건 안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미래에 아무리 믿을 약속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늘 안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신앙의 계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 치료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로 51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또 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건발아 일이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받을 조건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지 물질이 없는 사람이든지 조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산 사망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사랑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진실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죄악을 뿌리치며 유혹을 뿌리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 그러면은요 음란의 마귀가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오려고 하라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아내, 우리 안에 좋은 아내, 우리 안에 좋은 아내, 그러면 음란의 마귀가 한 길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우리 회사 좋은 회사 하면 그 회사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나쁜 회사, 우리 회사 나쁜 회사, 뭐 이래? 재벌 회사도 아니고 뭐 이래? 그 회사는 망해버리도록 말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도 좋은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빌어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왜 좋다고 안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만지면,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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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하나님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왜 안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남편 좋다보다 먼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 나에게 좋은 남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셔서 나에게 좋은 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우리 가정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뿐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저주가 부여로 바뀌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좋은 것 받으면 자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도 마음으로 느낄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